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휘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신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의 제단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먼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수많은 허물과 모든 죄화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어 주님 사랑한 자들이 주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낙심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어가는 요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갈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말씀의 만나로 배부르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사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시며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위정자들은 교만과 오만의 극치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한 방탕과 타락의 수위를 높이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으로 타락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모습도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덕교회가 진리의 등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감을 값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하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네 분의 부목사님들과 가정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회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늘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치 않은 사고와 질고로 말미암아
지금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옵시고 군 복무로 해외로 생업으로 학업으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도 코로나19로부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은혜의 보자기로 늘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름 찬양대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3일 오늘 30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중에는 새벽 기도만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9시와 11시에 시간을 맞추어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 주일과 그에 따른 각 부서의 개강 일정 및 모든 일정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순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달은 성경 통독의 달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만드십시오. 구약 성경 통독 기간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성경을 통독을 다 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회가입니다. 최원주 담임 목사님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교회 다뤄 여러 소식들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할 때에 저희들의 생각은 또 2주 동안 믿음을 가지고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내해서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순간에 있었을까?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왔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더 밝은 내일의 소망이 가득한 시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좋았다가 나빴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힘들었다가 기뻤다가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도 막상 일어나면 이러한 긴박한 현실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대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첫 번째가요, 지금이 다가 아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슬픈 일도, 눈물 나는 일도, 두려운 일도, 불안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높이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해당하는 이 카이로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때 반드시 우리에게 오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때를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때를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겸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내용입니다. 이 겸손은 어떤 순간에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겸손은요 불같은 시험이 많을 때의 겸손을 봅니다. 많은 시험 속에 있을 때의 겸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겸손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겸손은요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욥기 2장 10절에 욥이 말한 대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눈앞에 벌어진 슬픔이 크지만 예레미야 예가의 3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 손치더라도 겸손한 자는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많은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하신 것과 불같은 시험은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일맥상통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능하신 손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대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염려에 매달리다 보면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이 많은 베드로 전서를 읽는 믿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된 갑바도게에 흩어진 사람들, 본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에 맡긴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맡긴다는 이야기는요, 에피립산테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것은요,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환영하면서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던져서 안장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 겉옷을 벗어서 던진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바로 이 에피립산테스라는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에 그때에 기억하겠어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메리머닌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상이한 방향으로 막 분산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는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생각이 있는 것,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믿음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걸 가지고 염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염려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이 단어는요,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매 순간 매 순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염려를 애꿎은 남편에게 던지지 말고 애꿎은 아내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던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 때문에 술 먹고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된 일을 부모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왜 그렇게 확실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족속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피로 값지고 사신 그 소유된 백성을 왜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시편 8편에 다윗의 고백이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대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자는요,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아무 동물이라고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는요, 먹는 데 정신이 팔려있는 그 동물을 공격합니다. 세상 사는 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떨어져서 홀로 배회하는 동물을 공격합니다. 신앙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보다 세상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뛰지 못하는 그 동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일어나서 막 뛰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 뛰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혹독한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로라는 혹독한 박해 속에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마귀가 이 상황을 사용해서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비록 네로가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더라도 네로 속에 있는 그 마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마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신해서 깨어라,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믿음에 방해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을 둡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때, 그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사단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야 모든 심판이 끝이 나고 마귀의 시험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참 생생하게 그려놨습니다.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갑니다. 그러니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 붉은 용이 또 그 입에 물을 강같이 통해서 그 여자를 막 물에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둘이 삼키자를 찾는다에 대한 아주 생생한 장면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신해라. 여기에 근신이라는 것은 방종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보초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게으름에, 신앙의 나태에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사단을 만나면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틈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불신의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이 아니라고 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생각을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 이 시간도 온 땅을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에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아닌 생각, 선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불평하는 생각, 원망이 있는 생각, 오히려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난은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난은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도 겪었던 것이고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도 겪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 나만 홀로 겪는 것이라고, 아무도 그 고통을 모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라는 그 의문 속에서 현재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은요 나만이 겪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 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속에 고난에 승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깨어서 근신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세월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염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줄로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걸음 가운데 승리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잘 정리돼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날 속히 우리들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나 영원토록 자정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냅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헌금이 서 있는 곳에 성교 역사가, 이 헌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첫 출석하는 아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기 이름은 이상근, 남자 아기입니다. 이현락 성도, 김민지 성도 부부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정원 안수집사님, 김정욱 권사님 손자이기도 합니다. 출생 연도는 2020년 3월 3일이고 출생 당시 몸무게가 3.58kg입니다. 교회에서 축하하면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상근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복된 가정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길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있으므로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있으므로 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믿음의 가문으로 단단히 세워져 천대까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한테 인사. 둘째 아들이. 아유, 좀 기다렸다. 네. 아유, 할아버지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지금. 우리 찬양대. 아유, 아따, 좋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계절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고 이날을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정소와 그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피르고 값지고 사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